여러분, 내가 어떤 미래를 바라보고 있는가, 내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는가, 여기에 달려서 오늘날 나의 삶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미래에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가 오늘 나에게 큰 힘과 능력을 줍니다. 내가 어떠한 환경 속에서 오늘 간다 할지라도 나의 소망이, 미래에 대한 나의 확신이 오늘 내가 이 환경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그 힘과 능력을 주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역사에 보면 주후 3세기 정도의 그 로마 제국에 전역으로 큰 전염병이 일어났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못지않는 그러한 심한 역병인 것 같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어떤 통계에 따르면 로마 제국의 한 3분의 1이 완전히 말살되었습니다. 이 병으로 인해서. 그래서 그 당시에 이건 속수무책이었기 때문에 의사들도 어떠한 사람들도 이것을 이겨낼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도망가는 겁니다. 다른 곳으로, 이런 전염병이 없는 그곳으로 도망가는 것이 솔수무책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지만 아무도 도울 길이 없고, 많은 사람들이 이 환자가 일어났지만 도와줄 길이 없기 때문에 그냥 피하는 것이 상책이었습니다. 그때 참 어떤 사람들은 이 역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도시를 떠나서 빨리 피하지 않고 그곳에 남아 있어서 그 환자들, 그 죽어간 사람들을 돌보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공동체가 있었어요. 그 다름 아닌 예수 공동체입니다. 크리스천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종교 사회학자 로드니 스타크라는 사람이 Rise of Christianity라는 그 책에서 보면 그때 당시에 그 증인들의 말을 그대로 기록을 했는데 이런 글을 썼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은 연병이 일어나고 있을 때 끊이지 않는 사랑과 충성을 베풀고 있었다. 자신들만 돌보려 하지 않고 병으로 고통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험에도 무릅쓰고 돌보고 있었다. 많은 크리스찬들은 병에 걸린 동네 이웃들을 돌보다가 자기들도 병에 걸려 죽어갔다. 그래도 기쁘게 자기들의 고통을 받아들였다. 이렇게 자기들의 목숨도 잃었다. 교회의 집사들과 장로들과 목사들도 그렇게 죽어갔다. 이 로마 제국에서 전역적으로 번진 이 전염병 때문에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었을 때 아무도 그들을 돌보지 않았을 때 오직 크리스찬들만이 조용히 그 장소를 지키고 도망가지 않고 그 죽어간 사람들을 케어하고 먹이고 재우고 또 입히고 물을 주고 그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생명을 걸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은, 그 당시에는 아직까지 기독교 박해가 심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이 도시 사람들은 사실 크리스찬들의 적입니다. 크리스찬들을 원수로 삼는, 크리스찬들을 미워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많은 박해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런 사람들을, 이 원수 같은 존재들을 도움을 준다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병에서 살아났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병이 걸려도 만약에 이 proper food and water 이런 케어가 있으면 다시 회복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사실 크리스천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회복하고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살아나고 난 다음에 도대체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크리스천들에게. 도대체 당신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도대체 누구입니까? 우리들이 그렇게 미워하고 우리들의 핍박을 그렇게 받으면서 도대체 왜 도망가지 않고 우리들을 위해서 이러한 희생과 사랑을 베풉니까? 심지어는 죽어까지 가면서 이런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들의 답은 우리는 우리만을 위해서 이 도시에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당신들을 위해, 당신들의 번영을 위해서, 이 온 도시를 위해서 우리들은 이곳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크리스찬들의 그런 희생적인 그 사랑의 그 희생, 케어, 이런 것들 때문에 나중에 그 모든 팬데믹이 지나가고 나서, 이 역병이 지나가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로 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벌써 3세기, 4세기까지 들어와서는 뭐 크리스찬들이 거의 반이 넘도록 로마 제국을 완전히 점령을 하는 데 있어서 큰 이 역할을 했다는 이 기록을 라드니 스타크라는 이 교수가 그 Rise of Christianity에서 이 기록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이 라드니 스타크는 절대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그 작은 숫자의 그 예수 공동체가 2000년 전에 시작을 해서 오늘날 이렇게 가장 큰 종교가 되었는가, 사회학적으로 역사의 눈으로 그것을 연구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연구하고 이 책을 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문하는 것은,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 당시에 다른 그 종교인들, 다른 이방인들, 그 당시에 로마 제국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신령하고 더 거룩하고 어떤 도덕적으로 더 고귀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했는가요? 이 목적인가? 이 이유인가요? 라고 우리가 물었을 때, 사실 라드니 스타크 교수는 그 이유를 그들의 내세의 소망이라고 정했습니다. 크리스찬들은 영생을 믿었고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바로 이런 일을 한 것이라고 그 책에서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즉 크리스찬들의 소망 때문에.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소망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믿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새하늘과 그 새 땅에서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갔기 때문에 오늘날 살아가는 이 어려운 환경을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극복할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말씀 시리즈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소망의 성령을 가진 사람들의 놀라운 체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소망의 확신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체험적으로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소망, 미래에 대한 소망이 머리로 남아있고 이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내면적으로 우리 마음 깊이 속에 우리가 체험하고 있는가, 이것은 사실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이것을 실질적으로 이 놀라운 진리를 체험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소망의 성령을 체험할 수 있는가, 말씀을 통해서 보기 원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에베소 교인들을 위한 기도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 어떠한 기도를 했냐면, 이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충만하게, 그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랬습니다.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해달라는 기도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이 기도는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파라독스 같은 그러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에베소 1장에 보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영적으로 무궁무진한 이 영적 자원을 주셨다는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큰 영적 축복을 받았는지, 그 충만함이 어떠한지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영광과 이 특권이라는 것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영원 무궁한 그러한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 우리 크리스천으로서 이것을 사실 1장에서 이미 정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왜 하나님이 이미 주신 그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하는가? 그 원인은 무엇인가? 그 요지는 무엇인가? 우리가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비록 우리가 이 충만한 그러한 영적 자원이 있지만 그것을 우리 삶 속에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충만한 그러한 영적 그 축복과 자원이 있지만 우리 삶 속에서 그것을 실질적으로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한 예를 들겠습니다. 오래전에 시카고 신문에서 사람 찾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영국에서 이 백만장자가 사실 지금 주구하고 있는데 그의 재산을 물려받을 잃어버린 아들을 찾고 있다는 기사가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래전에 시카고에서 아들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들을 찾아야 이 백만장자가 그 자기의 재산을 이제 물려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찾는 그 기사가 났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백만장자라면 그 당시에는 지금 오늘로 말하면 사실 억만장자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갑부죠. 갑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아들이 무슨 기억 상실증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아들이 자기 아버지가 이런 갑부인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또 자기가 그 유산을 벌써 지금 이미 가지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홈리스로 알코올 중독자로 그렇게 거지같이 살아가다가 결국은 어느 추운 겨울날 어느 집 앞에서 이 밖에서 얼어서 죽은 그 시체로 발견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이렇게 비참하게 죽은 사람이 자기가 갑부의 아들이라는 것도 모르고 자기에게 놀라운 재산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그저 홈리스로 살다가 죽어갔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바로 이러한 영적으로 정말 많은 크리스찬들이 바로 이런 것이 영적 컨디션이라는 걸 우리가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도 영적으로 놀라운 풍성함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오늘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 홈레스 같이 우리는 오늘 이렇게 비실비실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욱 큰 비극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놀라운 영적 자원이 우리 영적 은행에 충만하게 저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내가 마음껏 꺼내서 사용하고 누리며 정말 영적으로 풍성하게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불행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 16절에 우리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이 있다고 했습니다. 영어로는 glorious riches 그랬습니다. riches, 영광의 부, 즉 영광스러운 이 영적 부가 우리에게 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부자임을 믿습니까? 여러분, you are rich, I'm rich. 영적으로 말합니다. 우리가 이 소망의 성령을 체험하려면 우리는 이 영적 부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영적으로 충만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이란 영적의 우리 충만함을 그것을 캐시인해서 우리 삶 속에 풍성하게 살아가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말 하나님의 왕의 왕, 주의 주의 자녀같이, 하나님의 아들같이, 하나님의 딸같이, 왕자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이 세상에는 돈도 없고 지위도 없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영적으로는 무궁무진한 부를 소유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조금도 위축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위풍당당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 높은 사람들, 돈이 많은 사람들, 지위가 높은 사람들, 여러분 그들 앞에서 위축되지 말아야 됩니다. 물론 교만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영적 자원, 이 포지션, 이 축복이 이 세상에 아무리 큰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도 할지라도 비교할 수 없다 하는 이 긍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속사람이 강건하도록 기도를 했습니다. 여기 16절에 보니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지금 여기 16절에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이런 놀라운 자원을 가지고 정말 풍성하게 넘치는 삶을 깨닫고 살아갈 수 있고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내 속사람에게 여러분 깊이 내 마음속에 이렇게 넘쳐 흘러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영적인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평생, 사실 우리 속사람은 말이에요, 평생 누가 나에게 해주는 그러한 말,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속사람이 사실은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좋은 말이든 뭐 나쁜 말이든 대부분 나쁜 말이죠. 대부분 아주 부정적인 그런 말이죠. 우리 어렸을 때부터 아마 여러분들 혹시 가정에서 내 주위 사람들에게 또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또는 심지어는 자라나서 성장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말들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어떤 편견과 그들의 어떤 판단과 또 그들의 아주 부정적인 그런 결론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자랐을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에 우리 속사람이 그런 것으로 형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나의 아이덴티티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지금 여기 바울이 기도하는 것은 우리 크리스찬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사람을 만들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은 말씀을 나에게 하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고, 여러분, 이것이 나의 속사람의 영적 리얼리티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 갖고 내가 형성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직 그분만이 나의 모든 과거와 현실과 미래를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바로 나의 속사람의 가장 한가운데, 가장 중심에 자리 잡고 군림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하든지 거기에 우리는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우리가 리액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나, 여기에 반응을 해야 됩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나를, 내 속사람을 주관하고 계시니까. 적어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데 여기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라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해서 성령이 없이는 우리의 영적 신분이 이렇게 풍성한 기업으로 인해서 내가 부자라 할지라도 내 삶은 거지같이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부자인데 홈레스같이 산다는 거예요. 많은 경우 우리 크리스찬들도 우리가 믿는 것이 우리 마음 속사람에 깊이 들어와 있지 않아요. 그냥 겉으로만 맴돌고 있습니다. 내 머릿속에만 맴돌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도 아니고 우리가 설교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그 놀라운 영적 자원들이 내 속사람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령 체험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직도 그 놀라운 진리가 내 삶 속에 체험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바울이 그럽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여러분,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다, 이것도 또한 좀 파라독스 같습니다. 내가 지식에 넘친다는 건 내가 감히 측량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내 지식으로는 너무 넘쳐 흐릅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 기도입니다. 감히 내가 측량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것을 알게 해달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잘 표현한 찬양이 있죠. 오늘 우리가 아까도 찬양했지만 그 사랑 얼마나,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여러분, 이 가사를 쓴 사람은요, 이 신앙의 깊이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만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알 수 없어도 알아간다. 닮지 못해도 닮아간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고 했는데 내가 더 깊이 알아가니까 내가 너무나 모른다는 것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는 제가 정말 성경을 좀 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내가 더욱더 성경을 깊이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더 깊이 내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가 얼마나 모르는구나. 그 깊이와 그 높이와 그 너비와 그 높이, 우리는 측량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든지, 그것이 그리스도의 놀라운 고상한 지위든지 지식이든지, 어떠한 면으로 영적 그 knowledge를 우리가 알면 알수록,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우리는 더 모른다. 그래서 내가 더욱더 알아가길 소망한다. 이것을 아는 사람, 이것을 체험한 사람은 바로 영적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 바로 이 놀라운 진리가 내 속사람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 자가 이 진리가 내 속사람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건 오직 성령께서 도울 수 있습니다. 이런 깊은 깨달음과 체험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더욱더 충만하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간구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날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깊은 그 진리를 더욱더 알게 해주시옵소서. 더욱더 체험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체험적인 knowledge, experiential knowledge입니다. 그렇죠?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자, 우리가 어떻게 이 속사람의 체험을 할 수 있을까요? 정말 성령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를 이 놀라운 이 experiential knowledge, 이 경험적, 체험적인 이 지식을 우리 속사람으로 들어오게 하려면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이 첫째입니다. 15절에 보면 바울은 여기서 15절에 무릎을 꿇고 비논이라고 그랬어요.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고 그랬습니다. 정말 간절하게 신중히 기도를 하는 그런 자세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할 때 우리가 몸을 어떻게 포지션하는가 이게 참 중요합니다.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그 기도하는 posture, 기도하는 자세를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서서 기도하고요, 손을 들어서 기도하고, 정말 울부짖으면서 기도하고, 하늘을 우러러 보면서 기도하고요. 어떤 경우는 가슴을 치면서, 애통하면서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한다. 여러분, 야고보는 그의 별명이 낙타 무릎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도 무릎을 오랫동안 꿇고 기도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세, 그렇죠? 이 겸손한 자세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실 이 몸의 그 자세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이렇게 강조를 안 하는데, 뭐 마음으로만 기도하면 됐지라고 생각하고, 어떤 경우는 뭐 누워서 기도하고 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는 우리 전 인격체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의 마음 중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 그러면서 간절히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그 자체가 굉장히 겸허한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는 것, 하나님의 그 긍휼을 구하는 것. 여러분, 내가 그 전에 제가 젊었을 때, 처음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을 때, 제가 그 배운 전도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가장 귀 들으시는 기도가 이런 기도래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는 그때 그게 무슨 뜻인지 잘 몰랐어요. 이게 뭐 이렇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잘 몰랐죠. 그러나 저는 지금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기도가 간절합니다. 지금도 열심히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간절한, 이 겸손한 그 기도,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을 때 하나는 바리새인이었고 하나는 세리였습니다. 바리새인은 자기가 잘난 것을 그냥 이렇게 틀어놓는 그러한 기도였습니다. 내가 저런 세리 같은 자가 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감히 우러러 하늘을 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주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밖에 기도를 하지 못했습니다. 저 구석에 서서. 그랬을 때 둘 중에서 누가 의롭게 되어 돌아갔다고 했습니까? 세리입니다. 바리새인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가장 파워풀한 기도는 주님 앞에서 겸비하게,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주여 나를 불쌍히 주시옵소서, 이렇게 나아갈 때 성령께서 도우신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 그러면 대부분 그 ACTS 약자를 통해서 배우죠. acronym, 그 ACTS. 그렇죠. A는 adoration, 내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찬미한 그러한 기도. 그 다음에 C는 confession, 내 죄를 자백하는 그런 기도. 그 다음에 T는 thanksgiving, 감사하는 기도. 그 다음에 S는 supplication, 그것은 하나님께 뭘 달라는 거예요. 주시옵소서, 이거죠. 해 주시옵소서. 그 달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 중에서 우리가 사실 그 두 가지는 내가 막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시옵소서라고 뭘 달라는 그 기도는 우리가 참 뭐 1시간 2시간 해도 모자라요.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찬양의 기도, 내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는 그런 기도, 그 기도는 얼마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많은 경우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는 기도 합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막 찬양을 하는 기도 몇 마디 하다가 금방 뭐 주시옵소로 바뀌더라고요. 그만큼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양하는 그런 기도가 익숙해지지 않아요. 그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주시는 것들을 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in other words, we're after the things that God gives us, not God Himself.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그분만을 추구하고 그분만을 사모하고 쫓아가는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는 훈련입니다. 영적 훈련. 쉽지 않아요. 그래서 꾸준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 꾸준히 해야 돼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영적 훈련이고 단련이기 때문에 영성이에요. 이거 하루 이틀 되는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육체는 반대로 가고 싶어요. 기도를 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 육체는. 우리는 타락한 몸을 가지고 게으른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자꾸 반대쪽으로 가고 있는 그런 흐름의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도한다는 것은 이건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게 필요한 거예요. 이 싸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싸우는 것입니다. Prayer is a battle. 자연스럽게 기도가 된다? 그런 건 없어요. 내 육신과 싸워서 이겨야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다른 비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목사님 어떻게 1시간, 2시간씩 기도합니까? 어떻게 해요? 1시간, 2시간씩 기도해요. 하면 돼요. 그냥 죽치고 앉아서 그냥 기도하면 됩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몸이 비틀어져도 기도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다른 방법 없습니다. 다른 시크릿 없습니다. 내가 성령이 주시는 그 소망을 체험하려면 우리가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기도하는 한 나는 성령께서 나를 체험해 주시고 나는 이긴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As long as I'm praying, I'm winning and God is working.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아론과 훌의 이야기를 잘 알죠. 모세가 손을 들고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고 있었습니다. 근데 손을 들고 있으면 이게 얼마 동안 갈 것 같아요? 자꾸 지치잖아요. 자꾸 내려오는 거예요, 손이. 그러면 또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손이라는 것은 역시 우리의 육체입니다. 육체는 자꾸 기도의 반대쪽으로 가는 거예요. 자꾸 내려오게 됩니다. 또 들면 또 이겨요. 그러면 또 지치니까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위 사람들이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를 냅니다. 아론과 훌을 옆에서 한 손씩 그 모세의 손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해가 질 때까지 손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군대가 이겼다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이 합심 기도의 파워입니다. 그렇죠? 혼자는 힘들어요. 같이 합심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벽 기도가 중요하고요. 우리 중보기도 팀이 중요한 것입니다. 혼자 집에서 기도한다? 물론 우리가 혼자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할 때 이 아론과 훌과 모세와 같이 함께 기도했을 때 놀라운 힘이 나고 승리를 했듯이 우리는 같이 기도하는 이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이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간구를 합니다. 18절과 19절에 보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여러분, 여기서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으라고 했을 때 참 이 깨닫는다는 말이 굉장히 강한 이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이거 깨닫는다 이 단어는 영어로는 그 grasp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grasp라는 그 단어는 이 포위를 해서 완전히 꼼짝 못하게 하고 쳐들어가는 거예요. 굉장히 전투적인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놀라운 이 진리, 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놀라운 진리를
우리가 어떻게 그라스할 수 있냐,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속사람 안으로 들어와서 내 속사람을 채울 수 있는가, 침입해서 브레이킹해서 브레이크트루해서 내 속사람을 채울 수 있는가, 완전히 이 놀라운 이 진리를 어떻게 내 속사람으로 하여금 완전히 이머스 될 수 있는가, 이게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여러분 묵상이 필요한 것입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이거 그냥 한번 듣고 그냥 지나간다, 이거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설교도 많이 들었지만 여러분, 주로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잖아요. 어떤 놀라운 진리를 우리가 깨닫고 나면, 터득하고 우리가 깨닫고 나면 처음에는 굉장히 와, amazing, 놀랍다, 그런 반응이 나지만 여러분, 그것이 정말 밀물듯이 내 영혼을 찌르고 내 속사람을 막 브레이킹 해가지고 내 완전히 그 파운데이션을 막 흔들어 버리는 그러한 일이 되려면 여러분, 이거 시간이 필요해요. 좀 묵상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다, 이 자체를 한번 깊이 묵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데, 창조주이신데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아기로 태어나셨다. 여러분, 이 놀라운 진리를 한번 깊이 묵상해 보셨습니까? 끝까지 그것이 나의 온 그 inner being, 나의 속사람을 완전히 흔들어 놓을 때까지 깊이 생각하고 명상하고 공부하고 그 진리의 놀라운 그 중대함이, 그 magnitude, 그 크기가 얼마나 놀라운지 측량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냥 지나가 버리면 너무나 가볍게 여기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태어나셨대? 크리스마스 트리, 그리고 서로 기쁘게 셀러브레이트 하고 이 정도로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예수께서 부활하셨대? 아유, 잘 됐네, 우리 서로 축하합시다. 그 정도로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 놀라운 성경의 말씀들, 그 진리들, 그 magnitude, 그 중대함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우리가 좀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묵상이, 이건 찬찬히, 가만히, 그렇죠? 잠잠히, 그렇죠? Be still and know that I'm God. 내가 하나님인지 정말 내가 잠잠히 묵상해야 내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이 진리가 내 마음속에 사진처럼, 조각처럼 완전히 영원히 새겨지게 해달라는 그 기도를 해야 돼요. 더욱더 내가 주님을 깨닫고, 내가 깨달을 수 없지만 그 깨닫게 해주세요. 그 영광의 풍성함과 충만함을 알고 주님의 사랑을 내가 더욱더 알게 해주세요.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의 진리에 대한 묵상과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이 시간에 묵상해 봅시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묵상해도 되지만, 또 탄생을 묵상해도 되지만, 먼저 십자가를 한번 묵묵히 묵상해 봅시다. 먼저 How long is the love of Christ? 그 길이가 얼마나 긴지,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이가 얼마나 깁니까? 여러분, 언제 이 스토리가 시작이 되었습니까?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언제 시작되었는지 아십니까? 창세 전이라고 그랬습니다. 창세 전, distant past. 정말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짐작이 가십니까? 이 시간과 모든 창조물이 시작되기도 이분 전에, 오래된 결정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결정한 지, It's an old love story. 창세 전부터 이미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으실 것을 결심하셨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은 그를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를 배신합니다. 그를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를 쫓아오십니다. 끝까지 달려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그의 영원한 처소로 데려가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젠가는 그의 얼굴을 맞대고, 얼굴을 만지고, 그의 못자국을 만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의 길이는요, 가장 긴 사랑, 끝이 없는 사랑입니다. 아무것도 그 사랑의 길이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을 아십니까? 그 다음에 사랑의 그 깊이를 한번 묵상해 봅시다. How deep? 얼마나 깊게 내려가셨는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두 팔을 벌리시고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비명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여기까지 내려간 자가 없습니다. 그 비명을 지른 그 고통을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서, 전심을 다해서, 온 영혼을 다해서 영혼 전부터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아버지가 얼굴을 돌리십니다. 그에게서 그를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마음이, 그 심장이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들과 같이 살 때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살고 그들을 보내게 될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감히 우리 상상할 수 없죠.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삼위일체의 하나님으로서 아버지를 완전하게 영원히 사랑하셨는데 십자가에서 아버지의 얼굴에 돌림을 받으시고 버림을 받으시고 리젝션을 당하셨습니다. 왜 그러셨나요? Why? 여러분, 여러분과 저를 잃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맥스 루케이러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나 없이 천국에 올라가는 것보다 차라리 나를 위해 지옥으로 내려가는 길을 선택하셨다. 여러분, 그 사랑의 깊이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높이는 어떻습니까? How high is the love of Christ?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가십니까? 저는 이 구절을 생각할 때마다 저는 이 놀라운 그 사랑의 그 높음에 저는 감당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시고 나서 이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여러분과 저를, 예수 안에 있는 자들도 나중에 하늘에 예수님과 함께 나란히 앉히신다고 했습니다. 그 영광의 자리, 그 권능의 자리, 그 놀라운 기쁨의 자리, 영원한 사랑의 자리, 이 영광을 우리들에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바로 옆에서 나의 형제처럼.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높이입니다. 마지막으로 그의 사랑의 너비는 어떻습니까? How wide, how wide. 여러분,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상관없습니다. No matter who you are. 내가 어떠한 배경의 사람이고, 내가 어떤 인종이고, 어떤 피부 색깔이고,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어도, 내가 그리고 과거에 내가 어떤 죄를 저질렀어도, 무슨 범죄를 저질렀어도 상관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어떤 죄도, 어떤 과거도 다 깨끗이 씻을 수 있는 능력과 사랑이 있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입니다. 바울은 이 놀라운 사랑을 묵상하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깊이 묵상하십시오. 시간을 들이세요. 내 안에 성령께서 이 놀라운 진리를 내 속사람, 이 속 깊이 들어가서 새겨질 수 있도록, 이 진리가 살아있어 체험이 되고 계속 내 물밀듯이 내 속사람을 채울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내 안에 그 자리에 자리 잡고 있었던 모든 것들, 괴롭게 하는 것들, 날 좌절케 하는 것들, 날 불안케 하는 모든 것들, 두렵게 하는 것들, 옛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이런 것이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난 저런 사람이다, 나는 소망이 없다, 나는 글렀다, 나는 못났다, 이러한 여러 가지 그 쌓인 찌꺼기들, 이런 것들이 놀라운 이 묵상을 통해,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사랑이 내 마음속에 채워질 때 그런 모든 찌꺼기들은 다 스퀴즈 아웃 되어서 밀려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들에게는 이런 놀라운 이 소망의 성령이 계십니다. 내 안에 계셔서 나에게 이런 놀라운 소망의 축복을 체험하게 해주십니다. 바울은 여기 마지막 20절 21절에서 그래서 놀라운 이 소망의 축도로 그의 기도를 마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축도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다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소망의 축복이 여러분과 저의 가정에 늘 넘칠 수 있고 충만할 수 있도록 간절히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